오늘 이사야 6장은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가 사명을 받은 장이 소명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현장으로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다른 말로 이사야가 부흥한 장입니다. 어둡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인생이 부흥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6장을 통해서 저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이사야처럼 좀 부흥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16년 우리 모두 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도 부흥하고 또 가치관도 부흥하고 또 삶의 환경도 부흥하고 일터도 또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부흥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시기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시야는 어떤 왕이냐?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시야 이렇게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참 믿음 있죠.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 아버지 밑에서 우시야가 자랐습니다. 유대 나라의 10번째 10대 왕이고 16살 때 왕에 올라서 어린 나이에 올라서 52년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야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우시야의 인생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의 인생과 인정 못 받았을 때의 인생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의 인생이 형통한 날이 있어요. 언제 형통했어요? 여호와를 찾았다.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시야는 형통했어요. 당시 형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땅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국가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질 때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졌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젠 제사장의 권한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그가 가르쳐버리고 말아요. 그 권력욕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가고 나서 별궁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별궁 밀실에서 있다가 죽게 돼요. 또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요.
열왕의 묻을 바깥에 묻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현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좀 생기고 강성하다고 느껴졌을 때 교만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죠. 언제 넘어져요?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참 겸손해요. 조금 살기가 좀 편해지고 일터가 좀 잘 되고 인생이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목이 곧아지고 언어가 교만해지고 지체들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하찮게 여겨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강성할 때 오히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지 않겠는가.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의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동아줄인 거예요. 동아줄. 근데 그 동아줄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신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이 부흥했는가 같이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였다. 기도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3절 4절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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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 떨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체험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 그럴 때 인생이 부흥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살해한 애굽인들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가시덤불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쓴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를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에 반기독교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자신이 해야 할, 민족의 역사 앞에 해야 할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에 그는 쓰러집니다. 다메섹 성문 밖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더 이상 핍박자로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일생 동안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일생이 달라져요. 예수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의 일생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견디고 일생 동안 어렵고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옥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동족들로부터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지겹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발걸음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주를 위한 헌신의 사명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염려하고 주의 일이 날마다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봉사할 때 기뻐요.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지게 되면 드리는 것이 행복해요.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요. 내려놓는 것이 행복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 은혜로 덮어져요. 다 넘어가요. 내 안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불만족한 거예요. 다 불편한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자기만 고난받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져야 돼요. 가정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초가상칸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도 그 속에는 텅 펴서 말라 죽정이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찬양이 물려주고 성도들이 북적북적대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삭막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허술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면 그 속에는 기름짐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사야를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 그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나는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괜찮아. 수준 있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문제가 많구나. 자신의 못난 모습과 자아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주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하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공동체를 힘들게 했구나. 내 안에 죄악의 씨앗이 너무 컸구나. 상대방을 향했던 이 모든 대화가 그때부터 자기를 향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까 그때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하나고 부정한 입술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의로움과 잘남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순과 죄악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울며 울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됐지요. 주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보니 내가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본질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꼭 울며 통곡하며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 때 내 안에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벌거숭이가 돼요.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우리 장대현 교회는 1907년 1월 부흥사병회를 합니다. 평양 대부흥원들이 기폭제가 됐던 교회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데 여기서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교회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장로님의 마음에 무겁습니다. 맞아. 이 부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여호와 영광이 그에게 팍 임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놨던 돈, 그 민망인에게 맡겨놓았던 돈을 관리해달라고 전돈을 갖다 슬쩍 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많은 회중 앞에서 서서 그 장로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놓았던 미망인에게 돈을 관리하러 맡겨놓았던 내가 슬쩍해서 훔쳤습니다. 그 미망인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사람들마다 다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면서 이것이 평양대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한국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아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임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자신의 화문을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6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주께서 그의 입술에 부젓가락을 대면서 네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주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큰 죄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서로 관계가 서운한 관계들 어떻게 있을 때 그냥 말없이 용서해 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작은 것들은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송을 하는데 주기도문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주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용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의 죄는 용서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기 싫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먼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살면서 주변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죄악을 회개하고 나서 죄 씻음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상쾌하게 돼요.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속에 죄악으로 가득 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세 번째, 이사야는 성전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마지막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부흥에 한 사람의 부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먼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고요.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부터 죄 씻음을 받게 돼요. 죄 씻음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헌신과 순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 찾아와야지만, 인생의 진정한 부흥이 찾아와야지만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누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 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말 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흘려보내고 그냥 슬쩍 피해가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반응하겠죠. 주여, 내가 저분의 아픔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삶의 고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에게만 그 소리가 자기의 소리로, 사명의 소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아파할 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충이라는 단어예요. 대충 하자. 목사도 대충 하자.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대충. 인간관계도 대충, 헌신도 대충, 사명도 대충. 이 대충이 미덕인 줄 알아요. 중용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요. 대충 한다는 것은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대충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대충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도 대충, 장로님들도 대충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망하는 거지요. 그냥 대충. 대충해서 교회가 굴러갈까요? 대충해서 사명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대충해서 가정이 견고해질까요? 남편도 대충, 아내도 대충, 자식도 대충해서 가정이란 공동체가 견고하게 사명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충해서 될까요? 안 되지요. 신앙생활도 대충. 일터를 대충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적당히 한 12시쯤 나가서 한두 시간 놀다가 들어와 봐요. 그 일터가 어떻게 될까요? 대충해서 세워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뼈를 깎는 고통과 시간과 눈물과 땀방울을 걷다가 넣지 않고서는 일터가 세워질까요? 가정이 세워질까요? 어떻게 믿음?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와 중직자의 자녀들, 가정들만 똑바로 쓰면 한국교회 서요. 다 개판이거든요. 거기가 개판인 거예요. 거기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 그러면서 무슨 한국교회 부흥을 외칩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꿈을 꾸는 것은 오산이 있죠. 근데 목사 가정 자녀들도 헌출을 못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신앙이 개판인데, 장모님 가정의 자녀들 다 그렇고 또 권사님의 가정 아주자 자녀들 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뭐 불보듯 뻔하지요. 대충 해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대충이라는 단어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대충 걸어가서는 안 돼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대충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과 다 들여서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 비물이 있어요. 땅에 보화가 파묻혀 있어. 엄청난 보화가. 알아? 저 땅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걸, 보물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사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면 그 보화가 자기 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라는 분, 복음이라는 이 분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보화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우리 2016년 진짜 이사야처럼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누가 갈 곳,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헌신의 장, 사명의 장, 섬김의 장, 내려놓음의 장, 희생의 장소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럼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헌신해야 돼요. 한국교회 누가 망치냐? 목사들이 망치고 있어요. 또 중직자들이 망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10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4%가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현찰을 팔아요. 현재요. 4%가 안 돼요. 3%, 2%, 10년 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20, 30명, 50명 모이게 돼요. 그러면 20, 30년 지나면 영국교회처럼 텅텅 비어버리게 돼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또 세상에서 막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런 결단과 각오로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국제학교를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한 30분 예배 드려서 무슨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찬양 한두 곡 하고 말씀 한 10분 들어갖고 애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 애들이 다음 커가지고 청년돼서 교회를 지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해. 그럼 다음 세대 교회 누가 끌고 가겠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 투자를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16년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기 전에 그래도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루터기를 붙들고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됩니다. 2016년 우리 승리하십시다.